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탈출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향했던 목적지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죠.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땅을 가리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자, 이렇게 길게 설명된 이 땅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났었죠? 처음에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꿀.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재배되던 농작물들인데요.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은 석회석이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수돗물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강을 타고 강을 통해서 물이 쭉 흘러나오면 그 석회석으로 된 땅의 모든 석회를 다 이끌고 나오기 때문에 물에 석회석이 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수돗물 이런 게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물을 퍼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을 바로 받아 마시지 못합니다. 끓여서도 마시지 못합니다. 어떻게 먹나요? 생수를 사 먹거나 아니면 정수하는 그 약이 있어요. 그것을 물에 타서 그것으로 물을 정수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군대도 그런 게 있어요. 군대도 정수제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석회가 물에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를 이용한 무엇? 포도주입니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물들 중에서 밀과 보리는 우리나라의 쌀처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겁니다. 그래서 밀을 빻아서 그걸로 뭐 빵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 오병이어 기적 보면 보리빵 5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밀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보리는 좀 없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은 좀 있는 사람, 보리는 좀 없는 사람, 이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곡물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올리브 나무는 오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절여서 우리나라의 그 장아찌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언제나 우리나라의 김치를 올려서 같이 먹듯이 이 올리브로 만들어진 그 반찬은 꼭 같이 먹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꿀이 아까 또 나왔었죠. 아까 신명기에 보면 꿀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꿀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벌꿀 있지 않습니까? 그 꿀을 의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꿀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건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고대부터 꿀을 먹었던 건 아니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벌을 이용해서 양봉에서 꿀을 이제 채취를 했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쓰던 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열매를 뜻했다고 합니다. 고곡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젖들은 앞에 나왔던 뭐 밀, 보리, 감람나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뭐 포도 뭐 이런 것들 쭉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꿀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려나무 열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이 많은 농산물들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외부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가나안 땅 자체의 그 땅을 넓히기 위함도 있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 더욱더 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 지역에는 포도나무나 밀이 재배가 잘 안 됐대요. 땅이 너무나도 황폐한 땅이 많아서, 그래서 밀과 포도를 탈취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외부 세력들이 많이 이 땅을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곡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포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가 왜 이 땅에서 중요한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물 대용으로 포도즙을 짜서 먹거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 포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곡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와 관련된 많은 예화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그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3주 전이었나요? 포도원에 관한 예화를 한 번 더 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예, 포도원의 일꾼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데리고 와서 품삯 주는 그 것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이 포도원 이야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의 이 포도원 이야기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농부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원의 포도를 관리를 시키지요. 그리고 주인은 저 먼 타국으로 다른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자기의 다른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서, 야, 거기 포도원 가서 수확된 것을 가지고 와라, 세를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몇 명이 쫄래쫄래 가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한테 가서 세 달라고 주인이 말한다 얘기를 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허, 이것들 봐라 해서 또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게 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습니다. 어허, 이것들 봐라.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왜 보냈을까요? 얘네들이 설마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겠느냐 라는 주인의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참 황당한 일인데요. 주인의 아들들 종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장이 보낸 비서들을 막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농부들이 이렇게 종들과 아들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야, 이 상속자 이 아들 죽이면 우리가 이 모든 재산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여! 라고 죽이는 것입니다.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차라리 주인을 죽였다면 이해가 됩니다. 주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가로챘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주인이 얼씨구, 야, 이놈들 무서운 놈들이네? 아이고, 내 밭 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농부들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수확기에 이
포도들, 이 수확되어질 이 열매들, 그리고 이 넓은 포도원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주인은 멀리 있겠다. 여기 나온 것 우리가 새 주고 나면 우리는 조금밖에 못 가져가니까 이거 우리 다 차지하자 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욕심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농부들의 모습을 본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에서 4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농부들을 다 쫓아보내죠. 그리고 새로운 농부들을 뽑아서 다시금 세를 받아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주인의 생각입니다. 이게 당연한 생각이죠.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악한 이 농부들을 계속해서 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도 그리고 주인의 생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농부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 딱 수확을 해서 그 남은 자기들이 취할 것을 취하고 정말 줘야 될 것, 계약했던 것대로 그 세를 주고 나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 농부들이 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직장을 잃게 되죠.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소작농들에게 땅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을 죽이고자 했던 이 농부들, 주위에 소문이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농부들은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자리도 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도 어쩌면 빼앗겨버린 것이죠. 단지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차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들의 욕심이 단지 예수님의 예화에서만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드셨던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이 농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 또한 자기들한테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되죠. 구약 성서에 보면 대단히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뭐 엘리야는 좀 그렇고 예레미야, 아모스, 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매몰차게 내쳤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울타리, 포도원 울타리에서 멀리 내쫓아서 밖에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비아 돌로살 거쳐서 저 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그것과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이 포도원의 예화에 나타나 있고 그와 동일한 사건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 또한 포도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실한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어서 튼튼한 아주 좋은 포도나무, 포도가 맺혀야 할 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게 웬걸? 수확 시기에 포도를 보니까 어떤 포도가 맺혔습니까? 실한 열매가 아닌 들포도 또는 돌포도가 맺히게 됩니다. 이 들포도 또는 돌포도는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외부의 그 조건들이 굉장히 악영향, 뭐 기온이 너무 낮았다거나 너무 높았다거나 뭐 물이 제대로 없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도가 제대로 성장을 못했지요. 그런 포도가 그 실한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 포도원 관리하는 그 포도원지가 그렇게 열심히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포도가 맺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포도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애써 가꾼 소중한 포도원이지만 그 원래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곳을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없애고 그것으로 동물들이 막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포도를 다 먹게 만들지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만드시고 돌봐주신 이 온 천지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하나님의 창작품인 인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 인간을 보호하시던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시고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 보호막을 다 없애버리시고 누구에게 먹힘을 당합니까? 사단과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고 유혹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 인간이 정의와 공의로 행동하기를 바랬는데 포악함과 그리고 죄악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 노력을 물거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다른 농부들, 악하지 않은 농부들에게 세를 준 그 포도원의 그 주인처럼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알지도 못하고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깡그리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일꾼으로 키우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 율법에 능통하고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은 할례자인 이 바울 어떤 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요.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여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심판을 하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을 잡아서 처형시켰던 사람이지요.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또다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지요. 오우 예수님 이러면서 바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있다가 어우 예수님 하면서 한 사흘간 그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리라 해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그러한 존재인 인간이 이러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앞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고난과 십자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듣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비유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이 평상시 같으면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을 그러한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정상이 아닌 듯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실하게 건강하게 심으신 그 좋은 포도나무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욕심에 눈이 몰아가지고 그 좋은 종자를 포기하고 돌포도, 들포도를 맺게 되는 불량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울의 목표점, 동일하게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목표점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질 것, 우리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실한 양분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불량한 양분을 끌어당겨서 성장을 하지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요. 세상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국에는 버림받는 악한 농부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결과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그런 결과를 바라는 어떠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실한 포도나무였고, 혹시나 우리가 지금 들포도, 돌포도가 맺게 될 정말로 빈약한 포도나무로 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를 실한 나무까지 접붙여서 우리가 목표점으로 해야 될 저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목표점을 향해서 회개한 바울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지요. 시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돌아오시고 굽어 살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님을 위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더러운 양분들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질 좋은 양분을 빨아당겨서 튼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나의 눈을 세상을 향해서 했던 이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서 이제 나의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드십시오. 사람은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왜 간사하다고 말을 하냐 하면은요, 귀가 얇은 사람 있다고 하죠. 귀가 솔깃해서 막 따라가고 하는 사람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귀가 얇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귀가 얇습니다. 왜냐 하면 나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 싶으면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게 내가 죽는 길이건 사는 길이건 무조건 달려갑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돈 잘 벌게 해줄 거야. 교회 가면 사업 성공할 거야. 교회 가면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어. 사업은 계속 내리막길이고 집안에 평강 없어. 맨날 마누라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자식들은 맨날 그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조건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귀가 얇다는 겁니다. 귀가 아무리 두꺼워도요,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돈 많이 줄게 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 딸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몇 명. 근데 거의 대다수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 얇은 사람들이 꼭 안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같이 나갑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도 말입니다. 엄한 곳에는 귀가 얇은데 진정 가야 할 곳은 귀가 너무나도 두꺼워 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불러주신 그 상, 영어로 프라이즈, 상 있잖아요, 상장. 그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선수들처럼 그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하늘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한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자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포도원의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삶이 아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도원 그리고 포도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